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심령과 또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맥주감사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맥주절 말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칠칠절. 칠칠절,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칠칠절. 6월절 이후로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칠칠절,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 열이 5번 있다라는 뜻이에요. 열이 5번 있다,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유명한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뭔 일이 일어났죠? 그 뒤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날인데, 하루인데, 한 날인데 명칭이 달라요.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의미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맥주절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처음으로 농사에서 거둬들인 것이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보리로 맥주절을 드립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린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성취를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린 것, 맥주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신 날이 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국경일이죠.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선민, 택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 공동체의 시작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비로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여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오순절부터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죠? 성탄절. 맞죠? 성탄절. 그 동방정교회라고, 러시아에 있는 동방정교회는 우리하고 조금 틀립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기뻐하죠. 기뻐해요. 축하하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제3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 언제죠? 오순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순절은 휴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국경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날은 오순절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보리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데 뭐로 맥주 감사를 드리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추수감사, 우리나라는 추수를 하지 않느냐, 추수감사. 쌀, 우리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쌀 농사 추수감사 하는데 뭐하러 또 하느냐,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리 농사 했던 것은 기억하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된 것,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한민족이지만, 육신적으로는 한민족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을 체결한 건 나하고도 체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하고 체결해 주신 거잖아요. 남의 이야기,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된 내 선조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거잖아요. 그 언약은 곧 나하고 체결하신 것이죠. 어찌 이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성탄절은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은 격이 떨어집니까? 똑같은 날이죠. 똑같은 하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맥주절을 드릴 필요가 없다. 더 심한 말도 들었어요. 목사들이 헌금, 돈 때문에 그런다. 참, 근데 어이없는 건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마다 지금 골로새서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맥주절 드리면 안 된다, 보리농사 짓지도 않는데 목사들이 돈 때문에 그런다, 교묘한 말로 속여요.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있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 이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2장 4절에서는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8절에 와서는 더 강조합니다. 사로잡힌다. 처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네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요, 넘어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이걸 영적으로는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로잡힌 거예요. 거짓말 한 번 내가 속은 것뿐이야? 아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교묘한 말을 내가 한번 흔들린 것뿐이야? 아니요,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힌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그 집 세간을 늑탈하면 집주인을 결박하고 늑탈해내야 한다. 네. 그 나를 사로잡은 자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빼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사로잡힌 것을 빼오기는 쉽지 않아요. 차라리 거짓에 속지 않게 주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맥주절이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한 중대한 날인데, 여러분, 우리가 5월 23일 날 어떤 주일로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건 오늘인데 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5월 23일 날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절기예요. 우리는 흔히 절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침례교단은 대부분 절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12월 25일 성탄절, 이번 연도 부활절 4월 4일, 맥추절 7월 첫째 주일, 절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절기예요. 절기예요. 여러분, 성탄절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12월 25일 하루만 있는 게 아니고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1월 5일까지가 성탄절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실 1월 5일까지 트리를 밝혀야 돼요. 근데 저희는 해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좀 거두긴 하는데, 사실 성탄절기는 1월 5일까지입니다. 부활절은 4월 4일이지만 부활절기는 부활절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가 부활절기예요. 그 40일 기간 동안은 부활절의 기쁨으로 다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간은 승천절기를 이렇게 지냅니다. 승천절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되는 게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합니다. 그 첫째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7월 첫째 주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되는 날이 5월 23일이었어요, 올해. 그래서 5월 23일 날 성령 강림절로 이걸 드렸고요. 오늘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로 드립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오순절 하지 왜 맥추절 하느냐? 성경에는 오순절을 드려라 이런 명령어가 없어요. 맥추절을 드려라라는 명령어는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의미는 보리수확에 감사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 이스라엘로서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한 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신 날, 그 날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제가 찬양 콘티를 예배와 성령과 관련된 찬양으로만 정했습니다. 맥주감사절인데 추수감사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에 대한 찬양이 하나도 없네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보리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드려야 되죠. 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오순절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 의미도 있으니, 우리가 이날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과 찬양하는 걸로, 예배하는 걸로 찬양 콘티를 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드리라 라고 하면 맥추를 대표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동일한 그날에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이후로 또 그날에, 동일한 그날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개념보다도 명령에 순종해서 맥추절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언약을 체결한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한 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신 날, 성자 하나님이 오신 날은 성탄절인데 성령 하나님 오순절 날,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에서 목사들 싸잡아 비판하면서 돈 때문에 그런다, 헌금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교묘한 말에 넘어가거나 속임 당하면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정말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건 저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저보다 훌륭하시고 더 큰 교회도 하시고 더 뛰어나게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제가 설교하고 제가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맞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양들에게 맞는 거예요.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양들에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 듣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 제가 강조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과 다른 것이면 그것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양에게는 목자가 둘이 되어져요. 서로 다른 내용으로 교회가 양립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순종하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두 명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건 둘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공동체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묘한 말,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지난 1년 전에 담임 목사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저는 이 1년 동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1년을 지나게 해주셨구나 하고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저하고 저희 아내가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그 떡을 드시기 전에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이 세수만교회에 올 때는 제가 자원해서 세수만교회에 가야겠다고 자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등 떠밀려서 왔습니다. 보통 사역자들이 다른 교회를 찾는 때가 10월부터 시작합니다. 10월, 11월 2달 동안 찾고 12월 한 달 동안은 거의 이취임식이 그러니까 이양하죠. 적응하는 기간들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2월에 첫 주에 갑자기 아무런 내색도 없이 사역을 그만두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에게 날벼락이라는 말처럼 갑자기 준비치도 않고 내년도 사역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두라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갑자기 관두라고 하면 다른 교회에 이미 다 이제 모집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보고 어떤 교회를 찾으라고 이제서 그런 말을 합니까? 미리 좀 얘기해서 교회를 찾게 해 주셔야죠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한 10시 정도에 그 말을 들었는데 12시 정도가 되니까 2시간 지났죠. 갑자기 저보고 이력서 써서 사모와 함께 세수만교회 가서 면접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황당했죠. 2시간 만에 또 다른 교회 가서 면접 보라고 그러니 알고 보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은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 세수만교회에 면접을 보러 왔었습니다. 근데 이 세수만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다른 교회에 가겠다고 그 말을 듣고 저보고 이력서 써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력서 써가지고 세수만교회에 오는데 제 이성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황당한 경우도 있구나. 부사역자 목숨은 하루아침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구나. 아무런 내색도 없이 갑자기 그냥 말을 듣고 갑자기 또 다른 교회 가서 면접 보고 참 황당하다. 그리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와가지고 면접 보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등 떠 밀려서 온 것처럼 보여졌는데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었고 생각도 차마 예상하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자체가 은혜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온 것 자체도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출석 숫자가 작년 초부터 이 취임 시간은 7월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싫어서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여럿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취임식이 하면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떠나신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 이후로 또 이사 관계로 또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저를 또 싫어서 떠나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습니다. 네,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게 떠나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취임식이 있기 전 5월달, 6월달보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분과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같이 합하면 오히려 그때보다 낫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떡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나누시면서 교회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늘 기도한 1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1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교회를 도와달라는 것이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교회를 이끌고 갈 수도 없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소신껏 목회하라라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벌써 1년이 지나갔어요.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 맥주 감사절에 함께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익은 열매가 보리예요. 만약에 콩을 심었다면, 콩을 심어서 콩이 처음이었다면 맥주절이 이름이 바뀌었겠죠. 우리처럼 쌀을 심어서 쌀이 처음에 나왔다면 이 맥주절의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열매 보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맥주, 보리 농사하지 않지만 이 9절 말씀 보니까 그 앞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재물과, 내 재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는 두 단어가 눈에 탁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득히 차고, 가득히 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넘치리라라는 것입니다. 가득히 찬 상태, 물이 찰랑찰랑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흘러 넘친다는 거죠. 내 분량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내 분량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민족이고 동시에 유목민족입니다.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농경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농경민에게는 맥주가 맞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맥주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도 예배 드립니다. 오늘날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 농사를 짓지 않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맥주절을 드립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모든 절기를 다 지키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키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고, 오늘날의 창고는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행 창고겠죠. 은행 창고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흘러 넘치기를, 그 넘치는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왕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우물물을 길러서 그 옆에 있는 밑 빠진 독에 채우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서 채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모든 신하들이 왕이 우리에게 농담한 거야, 우리를 떠보려고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그 우물물을 길어서 그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하도 어이없고 답답해서 신하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왕이 너 떠본 거야, 우리 떠본 거야, 왕이 그냥 농담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물이 채워질 거라 생각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물을 길었던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은 내 위에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왕이 명령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든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생각되든지 왕의 명령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신하로서의 본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계속해서 그 우물물을 퍼서 밑 빠진 독에 부었습니다. 한참을 계속해서 퍼다 보니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바닥에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뭘까 하고 열심히 더 물을 빌려서 그걸 캐보니 금덩어리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신하는 왕에게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말해 보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말한 대로 우물을 길어서 밑 빠진 독에 부었더니 그 우물 바닥에서 금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왕이 명령했으니 왕의 것입니다 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너희 중에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한번 떠보려고 한 것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그 우물물을 펐으니 그것은 네 것이다. 내가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려고 숨겨놓은 것이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거짓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주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고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라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을 때 그 말이 내가 생각할 때 옳든지 내가 생각할 때 틀리든지 상관없이 내가 신하로서 해야 할 본분은, 내가 백성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 도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담임 목사가 되고 올해 첫 번째 표어를 정하는데 그 표어를 뭘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 되자. 제가 마음에 품고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내가 담임 목사로서 첫 번째 표어를 정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정한 것이, 그래, 우리 성도에게는 첫 번째가 순종이야. 그래서
순종하는 교회 되자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너무나 흔한 말이죠. 너무나 쉽게 들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1번입니다. 성도로서의 본분 첫 번째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 있는 말씀처럼 가득히 차는 교회 그리고 넘치는 교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나의 가정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나의 가정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주변 목회자님들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은 개척교회예요. 코로나 전에 5명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다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5명 모았는데 다 사라졌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정말로 1년 가운데 딱 절반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 반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충성하시면서 예배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새로이 내게 다가오는 반년, 남아있는 이 반년의 시간을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 그리고 충성하는 성도,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반기에는 나에게 가득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찬양을 드릴 텐데